7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 정치인들, 헤롯 땅,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이 적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성 모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더 죽이려고 하는 신성 모독의 신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자체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신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그 대중적인 인기,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고 나에게 사람이 몰려야 하는데 예수님에게로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을 보면 서로 이 치열한 공방들, 좌우끼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좌 안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고 우 안에서도, 그렇죠? 막 계속 서로 우 안에서도 계속 갈라져. 서로 끊임없이 서로. 그러면 그 싸움의 내용은 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요 이슈로 좌우할 것 없이 다 계속 갈라지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투쟁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정치라는 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아직도 안 버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오늘 잠깐 했었는데, 네, 뭐 꿈은 꿀 수 있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뭐 여기 더 그러신 분 없어요? 더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정치라는 건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참 복잡한 이해관계도 많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종교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 이 지금 8절 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두메라는 단어예요. 이두메. 이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식 명칭이에요. 에돔 들어보셨죠? 에돔.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에 이 이두메 지역은 어디를 가리켰냐면 유대 완전 남쪽에 네게부 사막 지역에. 그래서 이두메인들 들어보셨어요? 이런 표현들. 네, 그래서 가장 남쪽 지역에 거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이두메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맨 밑에서, 그러니까 이 키로수로 하자면 약 190km 정도 돼. 그러니까 190km 정도를 누구 보러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당신 차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이야 뭐 낙타나 이런 거 타지. 그렇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걸으실 수 있습니까? 25km? 어마어마한데 거의 홍길동 느낌인데? 25km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몇 킬로 할 수 있어요? 1km에. 1km래.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아마 한 좀 4km? 4km 정도가 아마 보편적인 심리가 몇 킬로죠? 심리가 4km죠. 네. 그래요? 더 잘 걸으실걸요? 그래요?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체육대회 때 한번 달리기 한번
걷기 경보 한번 해야 되나? 아마 한 시간에 한 4km까지는. 근데 몸이 불편하시면 조금 그러면 1km, 한 시간에 한 4km 정도는 가지 않을까. 네네, 아마 4km 정도는 갈 거예요 아마. 네, 사람만 조금 편차는 있는데 어쨌든 1시간 1km든 4km든 190km를 가려면 이거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부터 와요. 자, 이두메. 그 다음에 또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여기는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지만 요것도 몇십 킬로 될 거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건 어디냐? 이제 갈릴리보다 더 맨 위에, 페니키아, 완전히 이제 맨 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 위로부터 약 80km.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오늘날 명절 우리야 뭐 차가 있으니까 뭐 쉽게 이동을 하지만 80km를 걸어서 이동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먼 거리이기도 했지만 또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살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부터 왔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큰 무리. 그래서 그냥 무리라고도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큰 무리가 모이면 과연 이것이 부흥인가? 라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부흥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수, 얼마나 모입니까? 몇 명의 수, 이 숫자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조차 여전히 교회 부흥의 척도를 몇 명 모이느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무리의 수가 많은 것은 결코 부흥의 지표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이 수로만 부흥의 지표를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단은 어디겠어요? 교단이라면 좀 그렇지만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많은 진짜 젊은이들도 다 청년세들도 그쪽으로 하면 지금 신천지의 성도 수를 몇만으로 봅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30만이에요. 30만. 지난 주 중에만 해도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 몇 주 전부터 조금 그분이 설교를 한번 봐달라 해서 봤는데 느낌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슈가 또 터졌어. 뭐냐? 바로 신천지가 산 옮기는 이슈. 심각해요. 한 명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서 선점하고 이미 그 교회 안에서 당회 핵심적인 위치를 잡아서 장로교 안에서는 그 당회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를 쫓아낸 후에 그러면 노회 7위를 받아야 되는데 당회에서 노회 7위를 받지 않겠다는 투표를 열어서 성사되면 노회가 건들 수 없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수순이 말 그대로 산이 옮겨져 버리는 이런 이슈가 여러분 지금 매우 이거는 이 산옮기기, 여러분 산옮기기 들어보셨죠? 산옮기기라는 이슈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꽤 됐어요. 10년 정도 전부터 교회를 아예 통째로 삼키는 움직임이 비밀리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오늘 그 예준이가 딱 와서 다 묻더라고. 목사님, 그러니 뭐 침투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어디서 그렇게 다 들었는지 몰라. 어디서 그렇게 다 들었는지 몰라. 다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가 힘을 모아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10만 원 딱 헌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아시죠? 이게 다 우리 공동체 서사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차 없이 한 영혼을 향해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지니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설교할 때 본문 딱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치리하는 권세. 사람과 재정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과 재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받는 치리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명확하게 한 영혼을 향해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되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권면해서 듣지 않고 깨어있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교회가 그것들을 미리 선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교회들이, 여러분 어느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걸 원했겠어요? 어느 교회라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냐? 이런 이단의 침투나 이런 사례들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게 되고 영혼 사랑하는 데서 선입견, 혹시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뭐좀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원수가 노리는 게 이런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시면서 그리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히려 타협하려 하고 뭔가 이렇게 만몬에 끌려가거나 사람의 수에 끌려가면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어져 버리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교회는 큰 교회 규모가 몇백 명은 되는 교회.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수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공동체성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이런 면에서는 영광임재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교회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영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수로만 따지자면 신천지가 가장 부흥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수 자체로 부흥을 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이 서로 보호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무리가 인식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은 다르다. 무리가 인식하는 부흥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축기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많은 수가 모이면 그것이 부흥으로 인식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실 바로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 무리가 말하는 부흥과는 전혀 딴판이죠.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 나라의 위기 상황, 아주 처절한 위기 상황 속에 하박국이 선포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침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에 대해 얘기해요.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부흥,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역사적인 최후의 어마어마한 예배 부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확신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배의 부흥,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부흥. 그러나 그 부흥에 동참하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 그 앞에 한 단서가 더 붙어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 했어요.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진노 중에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근데 자신의 삶은 어때요? 자신의 삶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사실 이 고백은 신나는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신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반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요즘에 젊은 세대는 다르게 불러요. 뭐 아파트 뭐가 없어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던데. 진진이 뭐 찬양 뭐 있던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어. 양떼가 많지 않아. 그런데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삶에 처절한 고통과 그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 양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삶의 고난의 무게는 분명히 큰데 자신의 발이 누구의 발과 같아요? 사슴의 발과 같게.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나로 높은 곳 위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신의 삶의 고난의 무게는 크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신의 삶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는 굉장한데 하나님을 인해 기쁘니까 사슴의 발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이 생의 자랑과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니까 일종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죠. 뭐 삶을 그냥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어떤 거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 리바이블, 살아나는 거.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살아나, 그게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만약 내 마음 안에 나도 지금 내가 저 마음 알지, 나도 지금 내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기쁜데,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이미 부흥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생활에 여러 뚫고 나가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슴의 발과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박국이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에요. 다윗이 이해하는 부흥은 무엇이에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대. 유대 광야는 잔디 골프장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잔디도 듬성듬성 있는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 광야인데 광야가 푸른 초장이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부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나거든요. 애들이 형제 우애 더 길게 안 하냐 하더라고요. 3주 만에 맞춰서 한 1년은 형제 우애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 마침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와 풀어진 일들,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부흥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분명히 결핍이 있어.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결핍 분명히 있죠. 근데 결핍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머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러한 신혼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생활 시작할 수도 있고, 준비되지 못해서 사랑하니까 서로 차근차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진 않을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다윗이 이해한 부흥,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흥이죠. 자, 옆에 계신 분들도 인사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 자, 하박국 얘기했죠. 자, 지금 다윗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리들이 이해하는 부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사야는 어때? 이사야 시대도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또 항상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부흥의 이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라고 한 것 같은데. 하박국, 이사야, 심지어 왕도 죽어버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근데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악한 왕이었죠 물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늘이 더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의 열린 하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 나라의 위기의 때, 나라 망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려 보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나라 망하기 직전이라니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온 땅에 뭐가 충만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것이 부흥이에요. 자, 110명에 또 인사합시다. 주님을 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한 정의가 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언들을 통해 재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내적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분명히 덮이는 걸 이사야가 인정해요. 온 땅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걸 이사야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둠의 일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주님의 보좌를 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빛을 발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어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선포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66장이나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근데 그 이야기를 보세요. 심판의 이야기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이라는 거는 심판을 제외하지 않아요.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해요. 제가 아마 예전에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사모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다루심,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심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제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부흥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부흥이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시작됐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막내 하민이의 삶에도 부흥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양이 끊이질 않아. 하민이가 설교 중에도 찬양을 계속 불러. 찬양이 끊이질 않아. 이제 20일이면 졸업하는데 성교와 찬양이 끊이질 않아. 아이들도 계속 끊이지 않아. 집에서도 계속 끊이지 않아. 오히려 막 저희 아들 막 제발 조용히 하라. 12시다 이제. 계속
계속 기타 치고 막 그런 걸 하니까 오랜만에 이 친구가 증언해 주네요. 기도해서 이 친구도 조만간 문화홀로 보내게. 끊이질 않아. 애들이 여러분 절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발 예배 좀 해. 제발 예배 좀 해도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이 끊이잖아. 방영에서 지금 하민이를 향해 부흥을 선포했어요. 하민이의 삶의 부흥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잖아. 우리 11시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 부흥이 시작됐어. 벌써 허지사님도 말씀하셔서 채훈이 도훈이 놀랍다고 교회에 합류한 뒤로부터 애들이 집에서도 며느들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첩보를 듣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 시작. 저는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3명 더 보내셔서 12명. 제가 이 아이들 1차적으로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고 12명의 세대를. 근데 그 조짐이 지금 보여. 그 3명이 잘하면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는 한 영혼에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어른들도 시기가 나셔서 그래 우리 애들이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 뭐 다음 주에 히브리어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이제 시기 나게 돼서 여러분 심령 안에도 막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할렐루야. 막 일하면서도 최근에 어떤 그 어른 남자 지사님 가운데도 일하고 있는데 막 찬양이 막 이상하게 계속 나온다는 거야. 좀 자극적인 표현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나온대요. 그게 부흥이에요. 막 성경 이해가 궁금하니까 막 한 주간에 막 수십 장을 읽어가는 거야. 읽으라고 해도 읽기 쉽지 않은 건데 너무 궁금하니까 성경의 서사가 궁금하니까 막 읽기 시작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갈망이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자, 그래서 이런 인사가 중요하다. 자, 또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이해하시죠? 타령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된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일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광 임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을 붙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부흥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막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성경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가 잠을 못 자.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고 계신 일들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막 계속 말씀이 맺는다. 그게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막 보고 싶어. 그게 부흥이에요. 막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삶을 헌신해. 그게 부흥이에요. 아이들이 설교 중에도 막 찬양을 불러?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배 끝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집을 안 가. 집을 안 가고 가만히 형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보고 있어. 안 가. 그게 부흥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흥의 불을 이미 주님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부흥의 척도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의 척도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렇지 않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커져간다. 그게 부흥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목요 정기 예배에 오시는 지금 1월, 2월 지은호 선교사님부터 서진교 목사님 다 계속 동일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을 무리들이 인식하는 것은 군중이 모이고 막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인식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내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내면의 변화, 내 내면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문제는 동일하게 있는데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사슴의 발과 같게 너무 가벼워.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그러한 부흥. 자, 이게 7절 8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와 대조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주님이 딱 쓰신 거예요. 그냥 배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우리 주님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큰 무리가 몰려온 것과 대조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인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든 물러날 준비, 언제든 한적한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김해는 참으로 한적한 곳이에요. 김해는 참으로 한적한 곳 같아요. 좀 대중적인 인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도시와 같아요. 반대로 정말 이곳에 이 김해라는 땅에 예배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아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이 도시에 이 연합이 쉽지 않고 이 양반의 도시와 같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이 김해 땅 가운데에 이 김해의 원래 정체성이 왕의 도시, 놀라운 예배 부흥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파수꾼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세요. 이 땅에도 아주 좋은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그렇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곳에 뭐가 나요? 길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길? 이제 딱 나오셔야죠. 어떤 길?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길 하면 딱 여러분이 이제 떠오르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그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도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190km부터 왔던 사람들, 이 들어와시던 80km 밖에서부터 몰려왔던 수십 킬로미터를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죠? 10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10절에서는 치유, 그렇죠? 고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봤더니 11절에서는 또 뭐와 연결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요거 기억하세요? 더러운 귀신. 자,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다 했죠?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부정한 영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정한 영, 어두명인데 부정한 영, 쫓겨나는 거죠. 엄청난 아이러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치유 사역자, 능력 행사자 또는 축기 사역자 정도로 인식하는데,
이 부정한 영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정한 영들에게 박수를 칠 수는 없고,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치유 사역자, 축기 사역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정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정리를 하니까 어떤 이들은 치유와 축기 현상 자체를 부흥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온전치 않아요. 부흥의 증거로는. 왜? 여기서 말하는 이 치유도 결국 부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 육체적 회복. 결국 그 치유받은 육체도 언젠가는 썩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 아니라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소생과 축기보다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의 영을 축출해내는 것, 기도를 통해 축출해내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다. 치유, 육체적 치유 어렵지 않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손 마비 온 거. 평생에 마비됐기 때문에 고침받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른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주님이 쓰신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 굳은 마음. 굳은 손은 예수님이 오셔서 쭉 바로 치유를 해버리시는데, 굳은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치유받지를 못하게 되더라. 이걸 아이러니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육체적인 소생과 축기,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차원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부흥. 다시 십자가의 기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거.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숫자로 부흥을 평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딱 12명에 집중을 하셔서 나중에 이거 기억하시죠? 무리들이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제자가 생기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일들을 시작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한 사람이다. 결국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김해와 부산, 영남, 대한민국 땅에 참된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이거 우리 마가복음 초반에 나왔던 마가복음 핵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자, 귀신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너희들 찾고, 그래 알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맞지. 근데 귀신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찾고 드러내지 말라 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신학적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메시아 비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치유를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긍휼이었습니다. 아멘. 그분 마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치유하신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치유 기적들을 통해 메시아됨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언제 때까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감추게 하셨다고요? 바로 십자가.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간직하셨다가 비로소 십자가를 지러 행하실 때
바로 그때 메시아 비밀 봉인 해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 메시아의 비밀을 메시아 비밀의 이 봉인 해제를 미래로 두지 마시고 오늘 다시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고 아멘 십자가가 열리면 바로 메시아 비밀의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때를 맞이한 자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십자가의 때를 미래로 두지 마시고 바로 지금 십자가의 때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때를 취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들에게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 나 이름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명하지 않아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를 세우고 오늘부터 십자가의 도로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십자가를 붙든다면 그래서 거룩한 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둠의 영 떠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어둠의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한 영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굴복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 부정한 영들은 신기하죠.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그 임재 앞에 어떻게 돼요? 엎드려진다는 거. 엎드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적이에요. 수동태적. 예수님의 임재 앞에 부정한 영들이 굴복되는 거예요. 부정함은 거룩함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부정함은 거룩함 앞에서 떠나갑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거 마가복음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함은 거룩함 앞에서 떠나간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처럼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부정한 영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짐, 토라짐, 음란, 교만 요걸 버려야 한다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른다. 나는 왜 이렇게 질투하는지 모르겠다. 책임을 원수에게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못 박는 아멘. 용태 아멘. 할렐루야. 고마워요. 완전히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모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한 번에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치열한 고민은 무엇이냐? 나의 자존심, 미움, 다툼, 시기하는 마음, 인정은 안 할 수 있지만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복잡한 이 영적 전쟁의 갈등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다시 오늘 또 이 거듭남의 포지션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약하기에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약하기에 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자기 연민에 의해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종교인들, 정치인들은 이 대중적인 인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진정 하박국이 경험하는 부흥,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네 인생에서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를 예수님으로 인해 극복하며 가볍게 살아가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 삶에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음을 선포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내 잔이 넘침을 경험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입에서부터 선포되는 고백이 달라질지어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군중들은 끊임없이 숫자로서 부흥의 척도를 재는 모습,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도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나왔던 모습. 그러나 이제 주님, 오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DNA,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맴돌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이 막 넘쳐흐르기 시작하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숫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숫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큰 무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배를 오히려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부흥은 사이즈,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바로 죽어있던 우리의 내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부흥이니 주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께서 우리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 위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 우리의 잔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화려한 퍼포먼스의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예, 주님, 진정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눈물, 기쁨과 감격,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행복, 그 임재로 인해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 임재를 더 원하는 갈망, 하박국이 경험한 그 부흥, 다윗이 경험한 그 부흥, 이사야가 경험한 그 부흥, 주님을 보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보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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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더 기도합시다. 내 개인의 부흥을 넘어서 주여, 우리의 각 가정과 가문,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로 부흥의 불이
번져가게 하옵소서. 말씀 사랑, 예수 사랑, 예배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각 개인의 삶을 넘어 이제 각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부모 세대, 각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며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며 그 부흥의 불이 옮겨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부흥의 불이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이웃들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로 그 부흥의 불이 번져가게 하소서. 아멘. 부정함의 영, 더러운 영은 거룩함 앞에 굴복하리니. 할렐루야. 이 부흥의 불이 번져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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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 오, 참된 부흥의 불을 원하나이다. 참된 부흥의 불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오 예수님, 예,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로 이 부흥의 불이 번져가게 하소서. 아멘. 바라봅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이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부흥의 불이 옮겨 붙게 하실 건데, 여러분 이 부흥의 불은 곧 거룩함의 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 안에 거룩함의 영이 가득하시니까 이 부정한 영들이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의의 싸움이요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이 부흥의 불을 지속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키는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족, 친척 또 관계 안에 결국 그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가 먼저 품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영들은 굴복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 주님, 그렇군요. 아버지, 부정함의 영은 거룩함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가게 됨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의 씨름이 이제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의 싸움이구나. 아버지, 거룩함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거룩의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어둠의 영과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함의 전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먼저 내 마음 안에 거룩함의 이 영역을 증가시켜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냥 함께하는 자리 속에 거룩함의 영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정한 입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또 우리도 모르게 지니게 되는 영적 우월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상한 마음, 상처받은 아픔,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더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리하여 부흥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계속 확장되어 가도록 주여, 우리들의 각 가정과 가문을 거룩함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포보다 강력한 것이 거룩이에요. 선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의 의식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거룩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거룩의 추구, 율법적인 거룩의 추구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너무 존중하기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룩함의 추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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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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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주의 몸된 영광의 임재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을 붙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로 이 부흥의 불이 번져갈지어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박국에게 허락하신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그리하여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 위해, 오 주님, 특별히 명절 기간들 속에서도 부정한 영들이 굴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율법에서 난 의를 따른 추구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룩함의 추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를 축복하시고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이 김해와 또 대한민국 열방을 능히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무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차원의 부흥이 아닌 하박국이 이해했고 다윗이 이해했고 이사야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신 그 참된 부흥의 역사하심의 그 갈망이 오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어린 아이로부터 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 부흥, 임재의 부흥, 십자가의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